14절에서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소위 작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 즉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던 일들과 또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들, 또 여러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셨던 것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감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예수님을 막고 싶었습니다. 또 많은 추종자들이 생기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님을 막아서고 예수님으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 일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는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점점 늘어나고 몇 번의 논쟁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여야 된다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워낙에 대중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예수님이셨고, 또 어떤 꼬투리도 잡기 쉽지 않았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쉽게 결정은 할 수는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죽여야겠다는 그냥 각오를 가지고 기회만 엿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들의 고민을 해결할 방법이 생겼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말하되, 아멘. 14절에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12명의 사람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가룟 유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이라는 건 단순하게 예수님 옆에서 따라다니던 추종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과 같이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또 세리여서 세금을 걷는 것으로 로마 정부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고 그들이 12명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제자로서 3년의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즉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12명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파하기에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를 고치고 말씀을 전파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던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써 제자가 되어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12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다 봤어요. 그의 놀라운 말씀을 다 들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통해서 언제나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도 봤어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을 배신한다고요? 왜요? 왜 가룟 유다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지금 12명이 있는 건 아니지만요, 12명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지금 예수님이 임재하셨어요. 여기 예수님 계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가 병든 것을 고치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심지어 죽어있는 사람도 살리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예수님을 배반하겠다고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경찰에 가서 고발을 한다고요? 수억 원을 줘가면서 고발을 하라고 해도 우리는 못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눈으로 보였고 그의 말씀을 들었으니까요.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경험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고발한다고요? 왜 가룟 유다는 그러한 결정을 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근본적인 동기가 사탄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표현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3절 말씀을 보면 12명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하게 한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에 대한 결과를 사탄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사탄은 얼마든지 사람에게 배신할 것을 종용할 수 있습니다. 본래 사탄이 가진 성품이 그렇기도 하고요, 또 그것이 그가 하는, 사탄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유혹에 반응하는 건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반응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분명히 선택할 수 있습니다. 뱀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억지로 입을 열어서 선악과를 밀어넣은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뱀의 말을 수용했고 그 결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탄의 유혹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배신의 길로 들어간 것은 자기의 선택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시험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요, 끊임없는 사탄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 있습니다. 그 시험과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 몫이지요. 심지어 사탄은요, 예수님까지도 유혹했어요. 시험했어요.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3가지 시험을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그 이후에 3가지 시험을 사탄에게 받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 사탄의 시험을 다 이기고 승리하셨어요. 여러분, 사탄은요, 심지어 예수님에게까지도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과 위치와 환경을 가리지 않고 사탄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유혹에,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예수님처럼, 또 구약에 있는 욥기에 나오는 욥처럼 그 모든 시험 가운데서 사탄의 시험에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러한 유혹이 있더라도 충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장담하십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절대로 장담할 수 없어요. 보세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의 제자였다니까요.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옆에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다 경험을 했다니까요.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일까지 봤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까지도 확실하게까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흔하지 않은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우리도 우리예요. 우리의 연약함이 그래요. 사탄은요, 신앙과 연륜과 직분과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유혹을 하고 시험에 꺼리를 던져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우리 조금만 방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도요,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시험에 못 이겨 넘어졌고요. 솔로몬도요, 이방인인 아내들 때문에 우상숭배의 유혹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라고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죄의 유혹에서부터 항상 벗어나기를 여러분 간구하시며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사탄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3장에서 또 누가복음 2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라는 생각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에 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놀라운 은혜, 그 경험들을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갔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 스스로 대제사장을 향해 갔습니다.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들이 가룟 유다를 찾아와서 설득하고 꼬여서 예수님을 팔게 한 게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스스로 제사장들을 찾아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엔 언제든지 예수님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감정으로 행한 게 아니에요. 늘 다 그의 생각 속에 예수님에 대한 의심과 배신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만큼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고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그가 예수님을 따랐던 거는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기대감 때문이었던 거예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지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영적인 구원자로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려는 정치적인 구원자로서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는 심지어 제자들도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7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에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그 나라에서 권력과 명예를 얻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그렇게 제안을 요청을 했다는 사실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화를 내요. 화를. 왜 니네가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하느냐? 그거는 제비를 뽑거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나도 예수님의 좌편에도 우편에도 어딘 곳인가 앉고 싶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나도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렇게 명예와 권력을 잡고 싶다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그 권력과 명예를 얻기 원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조금씩 공금을 횡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을 보면요, 가룟 유다를 지칭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아예 도둑이라고 명령합니다. 도둑이래요. 그만큼 가룟 유다는 세상적인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결국 예수님을 팔아 넘기기 위해 대제사장을 만나러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어요. 만일 두 주인을 섬기려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당장의 만족과 유익이 보이는 세상을 우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인간이 연약한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게 되면 받아야 되는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에 총을 겨누고 너 예수님을 믿어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언제든지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세상이 또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건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 되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거래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굳건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있고 고민이 되지만 그 모든 갈등과 고민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 삶을 내어놓고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고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15절에서 우리 성경에는요, 내가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는요, 자기 자신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혹은 역시 내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예수의 제자인 내가 특별히 애쓰고 수고하여서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는 그에 대한 확실한 값을 내게 치러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은요, 그러한 유다에게 어떻게 해요? 은 30을 줍니다. 은 30은 당시에 건장한 노예 한 사람의 몸값 정도예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흥정했어요. 자기의 욕심과 예수님을 맞바꿨어요. 즉 자기의 믿음을 유익의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당시에 노예, 건장한 노예 한 사람 값인 은 30에 팔아넘겨요. 유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가치가 그 노예 한 사람 정도밖에 안 되었던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뭐 존경과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아들까지는 모르겠더라도 정말 위대한 선생님 정도로 생각했다면 은 30이 아니라 금 300을을 바꿔서 예수님에 팔았다면 얘기가 또 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은 30, 고작 노예 한 사람 정도의 몸값으로 예수님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 세상의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그 모든 세상이 주는 가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예수님을 선택할 만한 그런 위대함을 가진 예수님인 건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 잠깐 즐기고 나면 사라지고 말 것으로 예수님을 바꾸어 버리는 그렇게 가치 없는 예수님인 건지,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유익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지금 유다는요, 예수님을 흥정했어요. 자기의 욕심과 예수님을 맞바꿨어요.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구원의 소망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 믿음의 결단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유익을 위해 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요, 선거의 표현장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정치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이 교회 저 교회를 중복해서 등록하고요, 일부는 이 교회 다니고 이부는 저 교회 다니고요, 심지어 절에도 가고 성당에도 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 교인이니까, 저 교회 교인이니까 이 교회에서는 나를 뽑아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건을 팔기 위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는요, 청년들은요, 배우자를 찾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사용하는 가룟 유다와도 같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러한 유익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나 지금 이 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일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당신 믿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기 위한 도구로서 예수님을 믿어요. 뭐 성도들만 그런 거 아닙니다. 목회자들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된 말씀을 선포하고요,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많은 물질을 헌금하라고 강요하고요, 공포와 두려움을 주어서 나를 믿고 따르고 섬기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절대로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언가를 드리기 위한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것을 구하기보다는 남을 위해서 나누십시오. 은혜를 나누고 삶을 나누십시오. 때로는 상황과 형편이 허락한다면 기꺼이 물질도 나누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까지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는 그 고통과 공포와 괴로움을 견뎌내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고난 주간을 견디고 있는 중인 거죠. 내일 모레 금요일 날 예수님은 잡히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리고 3일 뒤에 주일 날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나의 유익만을 구하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왜 이용을 하냐고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거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한번 열어주시죠.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읽어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어요. 내 모든 것, 내 자아, 내 유익, 내 만족, 내 자랑, 심지어 바울의 경우에는 자기의 지식, 경험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무엇과 같이 여겼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얻으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면 천국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주시는 은혜인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 건데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강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잘되게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성공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한 달에 뭐 1억씩 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걸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아니죠.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나의 것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구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요. 우리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길이, 그 삶이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룟 유다는요,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대제사장에게 넘겨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짭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16절에서 우리 찾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는요, 잃은 것을 발견하거나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찾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주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찾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예수님께 대한 반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는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일에 대한 명분뿐만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되는 목적도 생겼어요. 그래요. 추악하고 불의한 돈을 빚진 가룟 유다는 그 돈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부터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으로부터 은 30을 받은 그때부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값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받았죠? 바울은 로마서 3장 2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얘기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자신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사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온 삶을 바쳐서 전도자로 살아간 거예요.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삶을 결단하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가룟 유다도 비록 불의하고 추악한 돈이지만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합당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기회를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의 빚진 자로서 그 은혜의 빚을 갚기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물론 그 자리가 쉬운 자리 아닙니다. 나의 것을 내놓아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요, 내 유익을 포기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은 그 자리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째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내 유익과 만족과 자랑을 위해 살았던 가룟 유다와도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는 같지만 목적이 달라요. 이유가 달라요. 가룟 유다는 세상을 위하여서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서 거기에 빚진 자로서 살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위하여 그 은혜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 믿음의 자리에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그 은혜의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6절에서 가룟 유다가 말하는 것처럼, 행한 것처럼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게 아니라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낼 기회를 찾는, 그리고 그 찾을 때마다 여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 믿음 가진 저와 여러분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